2025년도 9월 7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우봉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며 행동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의 유혹을 이기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마음이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미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는 교회,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사역을 기억하사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과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교회 성도들과 뇌원자 권사를 기억하사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실족하고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권면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심과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뇌원자 권사를 기억하사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족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상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9월달 맞은 지 벌써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노현장 권사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회 섬김 참조하시고 좀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3시 30분부터 목장 모임하고 그리고 산남 풋살장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성도들 친교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립감사 특세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고요. 장립 18주년 감사 주일 예배는 9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우리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의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무 한 구 한 그루를 또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함께 또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양실을 4층에서 3층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이제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아동부가 이제 놀이터에서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층에서 3층 루디아 방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구경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4층 여기는 재정부실도 여기서 하고 또 컴퓨터 사용도 하실 수 있고 또 안에서 또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 방을 잘 사용해 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보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이고요.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악습이 아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링컨 한 사람이 없었다면 남부와 북부가 영구히 갈라지고 미국은 아마 지금도 두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마 지금처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성장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링컨이 없었다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과 같이 정말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에 깊은 영감을 준 것이 바로 이 링컨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때에 링컨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링컨은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2시간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그래서 참모들이 참모회의하고 오히려 작전회의해야 되는데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막 조급해하고 하지만 그러나 더 위급하고 더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그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불굴의 의지를 부여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정말 사람이 사람을 종부리듯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신반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아마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 생각해봐라.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성경 어디에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말을 했느냐.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과 대상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상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처럼 말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범한 게 하나도 없다. 그를 잡아올 이유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상들인 이 상급자들, 이 위정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 생각해봐라. 당국자들 가운데 좀 지식 있고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더냐? 그리고 그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근데 사실 그 말은 여러분 정말 오해죠.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고 나움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또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죠. 근데 이들은 아예 갈릴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날 리가 없다.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날 리가 없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편견에 완전히 쩔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 아예 생각을 아예 고쳐먹고 딱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너희들이 뭘 안다고 판단을 하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너희들이 왜 판단을 하느냐. 늘 성경 읽고 늘 율법을 연구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시키면 그러면 말을 들으면 되지. 왜 너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무식한 너희들이 뭘 안다고 예수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죠. 이단들이. 이단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있다. 이러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에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 진리가 있다. 다른 데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교주들은 추종자들을 집단 그루밍합니다. 여러분은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진리를 받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내 판단은 옳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신뢰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그루밍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 연구하고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우리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목사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설교나 목회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 목사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학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목회 전문가다. 내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나를 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꺼낸 의견이니까 믿고 따라오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집단 그루밍이 돼서, 그래서 그저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거 선택하셨겠지,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면 되고 지지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큰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죠. 물론 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든 크든 간에 마치 목회자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저 그거에 반대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거나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사는 성도들이나 주님의 뜻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불신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선 사람이 니고데모죠. 자, 우리 50절과 51절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은혜 받은 말씀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다 예수를 싸잡아서 매도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편을 듭니다. 모두 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은 당사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판단부터 하느냐 이러면서 그 당국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그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느냐?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거죠. 모두가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일까. 당시 분위기는 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흐름 속에는 침묵하는 게 안전했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담대하지는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 작은 용기예요. 작은 용기.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게 들어보고 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예 잡아들려고 하고 아예 죄인 취급하고 아예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소심하지만 밝힌 거죠.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사실 당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대화를 한밤중에 깊이 있게 나눴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지 않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소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편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예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 따른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지는 못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아직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 치를 때, 그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게 34kg이나 되는 많은 약입니다. 그 34kg는요, 한 나라의 왕을 염할 때 쓰는 향료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니고데모의 믿음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확 벼락 맞아가지고 예수 만나고 뒤집어져서 그 즉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거죠. 조금씩 요한복음 3장의 상태, 요한복음 7장의 상태, 그랬다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상태로 성장하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거나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전진하셔야 합니다. 아예 그냥 영적 생활 포기하고 멈춰버리거나, 아니 멈추는 건 없어요. 멈추는 순간 뒤로 확 물러나는 거죠.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역할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다 예스할 때 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다 예수님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걸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이렇게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한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픈 상태가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깊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차라리 이들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때는 행복한 자였는데, 이제 죄의 종로로 딸 때는 너무 그저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분 좋게 신나게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셨겠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심판하신 거죠. 그 중에도 노아 한 사람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노아 한 사람은 믿음에 순종을 했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인 이 캐톨릭 교회가 부패와 면죄부 남용으로 인해서 돈을 탐하는 그런 부정부패 속에 있을 때 마틴 루터 한 사람은 달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3대 원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의 길을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틴 루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마틴 루터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처럼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달랐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의 핵심 구절은 37절, 3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구하는 자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는, 나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 깊은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성령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한 말처럼 너희가 너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 누리는 것 말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아요? 나를 믿는 자가 받아요. 나를 믿는 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사모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힘들다,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주일 지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전에 믿던 사람들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진 걸까요? 여러분,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150년 전에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기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100년 전, 15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고 훨씬 더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했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편해졌습니다. 근데도 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해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때문에 기뻐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때문에 재산 뺏기고 예수 때문에 숨어 지내야 되는데도 이들은 기뻐했대요. 내가 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나? 핍박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피해봐도 기분 나빠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 때문에 환난받는 걸 영광으로 여겼을까요? 나 영광 받았어. 나 진짜 이런 큰 영광 받았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능력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나라는 잃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의 그 이제 그 부족들이 있죠. 그 부족의 족장을 세우거나 또 이제 그걸 오늘 말하면 이제 우리 그 마을 단위에 지금 마을이 뭐 이렇게 작지만 리 단위에 리장을 뽑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은 다 이렇게 가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리장을 뽑을 때나 족장을 뽑을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몸에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떼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싸운 사람, 그래서 상처를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영광인 거예요. 상처가 영광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손해보고 그리고 또한 내 기분 상하면 그러면 금방 우리는 마음 상해하는 게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생활의 최대의 적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이 힘, 이건 진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스마트폰은 2시간, 3시간, 4시간도 좋게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30분 읽고 기도 30분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니고데모의 현실과 똑같아요. 다 교회에 대해서 뭐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기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수가 부정하고 비웃어도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사람 무시해도 되고 사람이 뭐를 말해도 부모가 뭘 말해도 난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 여기서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냉정하게 대하니까 왜 그렇게 대하냐, 그들도 잘 설득하고 잘해서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하게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심하다 싶을 만큼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제일 먼저 여러분 당사자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이 결정을 하거나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나 좋으려고 하는 건가? 선택을 하십시오. 보면 대부분 다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교대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 기독교는 물리학이나 어떤 공학이나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연구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원리 중에 원리, 그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시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시댁 식구 사랑해야 되고 남편 사랑해야 되고 아내 사랑해야 되고, 왜 여러분 서신서에서 항상 실천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부부의 원리,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어미들아, 왜 계속 얘기해요? 장로들아, 집사들아,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아, 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려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나만 힘든 거 아닌가?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할, 제가 어느 교회의 표어를 보았어요. 이게 교회 표어인데 최종 승리를 믿고 선택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 선택을, 이 최종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한번 메모해 놓고 여러분도 계속 되새기면 좋겠어요.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생선사진이에요. 생선사진.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이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 승리예요. 이걸 믿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읽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니고데모의 시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그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불신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는 믿는 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사람 비유 맞추며 살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나는 이 길로 갈 거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후렴 부분에 보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생명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운명을 걷고 순종하는 한 사람, 주님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그들 중에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